할렐루야. 아멘. 연일 계속되는 이 한파와 폭설로 인한 이 강추위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세석전 교회에 주신 표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날마다 기적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올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꾀라는 단어는 지혜나 모략이나 충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에서 빠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악한 생각과 악한 모략과 악한 꾀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빠른 해결과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국 여러분 마지막은 그들의 마지막은 실패와 멸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고 그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권력자가 망할 때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하거나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믿고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직 영원한 구원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가장 높은 1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자리를 성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성공의 자리, 여러분 이런 정상의 자리는 너무나도 춥고 외롭고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외로워서 그 가운데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만한 자들,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또한 이러한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자마자 그 모든 불법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히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마음까지 오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이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길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길,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즐거운 이유는 바로 그 맛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한번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행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것처럼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것처럼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은 깨끗해지고 고상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배로 만들어주고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되어지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막히거나 끊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마치 우리가 원석이나 금덩이를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가공해서 내 목걸이로, 내 반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먹고 나면 이제 그것을 꼭꼭 씹어서 묵상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성도들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알곡과 쭉정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알곡과 같은 귀한 열매와 결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서 겨와 알곡을 분리합니다. 여러분, 겨는 가벼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그러한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며 그저 버려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가볍다고 판단하시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처럼 무겁고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이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꽉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함부로 떠들게 되면 여러분, 겨와 같이 되어서 날아갈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겨와 같은 악인들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정욕으로만 살아갔고 그 죄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한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가 되지만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거나 복이 이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우리를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올해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적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 맺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데 올해 2025년도 우리 세석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올해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성도들로 행복한 교회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에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로 우리 세석전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